2021년도 갤럽에서는 한국인의 종교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문들을 보면서 눈여겨봤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종교가 아예 없는 비종교인이 꾸준히 증가하여서 2021년도 기준으로 6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20대는 22%, 30대는 30%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 40%의 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중이 17%로 가장 높았는데 반대로 비종교인들이 바라본 종교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가 6%로 가장 낮았다는 점입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려고 유튜브도 보고 하다가 이런 표현이 좀 눈에 들어왔었어요.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자아가 우선시되는 자아 팽창 시대에서 신앙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이런 인식을 가진 세대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하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풍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간혹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 말이죠.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부활주일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처음 마주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래도 많이 놀란 가슴과 또 기대하는 그 마음이 공존하면서 예수님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다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은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메시아상,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따랐는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던 기대와는 가치와는 부합되지 않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한 거죠. 이 상황에서 이들의 반응이 어쩌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부분 말이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함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디스타조라는 단어는 의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저하다, 마음이 흔들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용례를 살펴보니까 딱 한 곳에서만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 위를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이죠. 여기서 쓰인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바라보니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그 판단, 그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인지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하는 상태,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망설이는 상태를 표현한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의심이라고 번역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배했지만 아직도 이것이 사실인 것인가? 진짜인가? 마음이 흔들리며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질문이 나오고 의심이 들기도 해요.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은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망설이고 주저했습니다. 진짜 진리를 만나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는 연약함이기 때문이죠.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인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인가? 현실의 기준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질문하면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것을 믿음의 모습에 대한 케이스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모습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지며 경배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느 순간 현실의 기준 앞에서 주저하며 망설이던 순간 말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이 시대의 대안인가? 라는 질문은 어쩌면 바로 이런 망설임과 주저하는 마음은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마주하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현실은 왜 이런 모양인 걸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며 주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림에도 우리 안에 현실로 인한 망설임이 생길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대안이 맞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대안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선언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경배하는 제자들 앞에서 또는 주저하고 망설이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친히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릴 때 그들의 가치는 세상, 즉 현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답답한 현실을 바꿔줄 정도의 정치적인 구원자를 원했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선언은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세상에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넘어 죽음 너머의 삶까지 책임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선포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와 기준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대안인가? 라는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기준과 같습니다. 대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기준을 대신할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라는 기준을 근거로 두고 이 기준을 대체할 대체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예수님은 대안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세상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까지를 다루는 더 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함.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대체제를 만들면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화를 만들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이 만든 대체제를 기준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역질문하는 것과 같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만든 것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잘 사는 기준은 죄된 우리가 만든 대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마저도 이기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다루는 놀라운 기준입니다. 당연히 복음이 대안이 아니라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재질문해 봐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그 바른 가치와 기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넘어서 이것을 누리는 방법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제자됨, 세례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낸 그 다른 대안들을 넘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바른 기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렇게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먼저 제자된 너희가 모든 민족, 하나님이 찾는 자녀들에게로 가서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라고 하신 거죠.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지금까지 세상의 대안으로 맞춰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고 선언인 것이죠. 세례는 단순히 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정회원이야 땅땅땅 하고 너 성찬할 수 있어, 빵 먹을 수 있어, 포도주 마실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진정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세례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가르친 약속을 바라보고 가르친 삶의 모습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동안 내가 기준이라고 알고 살아왔던 그 삶들이 허무했었던 것임을 깨달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임을 알아가는 게 세례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동시에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기준된 삶, 그것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복음의 삶, 세례, 제자됨을 누리는 우리가 된다면 정말로 마지막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개인의 누림을 넘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에서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두 번째처럼 먼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험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는 우리들은 단순히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처럼 우리는 나를 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치시고 누리게 하시듯 예수님의 가르침, 그 기준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최종적으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영향력을 가지는 진짜 영향력의 순간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말은 글로만 나갈 때, 그리고 목소리로 나갈 때, 표정과 함께 전달될 때, 행동과 함께 전달될 때, 그동안의 나의 행동을 통해 내용이 전달될 때 점점 확장되고 그 의미는 더욱더 깊어지고 명확해집니다. 초반에 기독교인의 인식에 대해서 6%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믿는 우리가 복음의 기준으로 누리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여기지 못하고 어쩌면 대안 정도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제가 비종교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를 너무 아끼고 존중해주는 친구지만 갑자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 왜 그러냐 라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었죠. 저는 그때 당연히 교회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이 친구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제 의도를 그 친구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친구야, 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안 좋게 보는데 그걸 변호하고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 근데 특히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더더욱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이 말을 기억합니다. 나 교회 안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나 교회 안 싫어해. 그냥 뉴스나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내 친구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야. 실은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말, 그들의 스토리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무리 나를 험담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오히려 험담자들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그 몸부림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안 좋은 이야기와 시선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보여주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리고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부림친다는 걸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오히려 역질문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것인가?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말로,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삶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면서 함께 제자로 세워나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동시에 바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대안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시대의 대안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준이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가치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면 예수님의 그 복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죽음을 이기고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삶을 다루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세례, 제자 되는 삶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비한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는 작은 복음이 되어서 주님을 찾으시는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단순히 내 다짐만으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주일 약속의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들이밀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길에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단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 내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 잠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안에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전히 기준 되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기억합니다. 저를 살아나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힘을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과 세상이 제시하는 그 질문에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기준 되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을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또 얼마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예수와 추억이 있었습니까? 내 삶에 정말 예수가 함께 계신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그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시간들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나는 시간들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더 이상 똑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한숨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의 그 어떤 대안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상태, 세상의 대안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차지하였던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앞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추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마다 예수의 생명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다가가는 그 어떤 당, 그 어떤 공동체일지라도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게 십자가와 그 안에 끝없는 계속의 은혜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일어서는 유명한 인생이 주셨소서. 똑같이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똑같이 살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한테 살아계신 우리가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고, 오 주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그렇게 우리 계속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가난이를 부욕해 하는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나가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서 나눈 찬양은 예수로 충만하고 이제 내가 부요하고 이제 내가 그 안에 생명이 넘치고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고백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나의 누림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는데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그 세상 앞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았는지 돌아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증명할지 보여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부요한 자로, 참 생명 가진 자로 서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참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찬양 생각하며 고백할 때, 주님, 이젠 나의 누림을 넘어 세상에 나가게 하십시오.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부유한 자로 서게 하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수고로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자유케 되었네. 우리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요케 하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요케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한 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베풀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 넉넉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부요함으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고 더 이상 침전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더 베풀게 하시는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이름 지워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소망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소망만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길 원하고 우리 한 주의 시간 주 앞에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내 소망의 자리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삼키시고 승리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죽는 그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일어나 말씀 앞에 일어나 우리 되게 하소서. 이제는 나의 누림을 넘어서 세상을 위해 성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함께 걷게 하시는 예수와 함께하는 놀라운 한 주를 다시 한번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서 도저히 살 소망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 그 독생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다시 새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영혼들마다 내 안에 넘치고 충만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게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용서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과 함께 걷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와 함께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오니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 삶이 무너지고 아플 적마다 도저히 기도할 힘도 없을 적마다 무엇을 알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마다 주께서 힘주시고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 삶을 향해 기쁘게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